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6월은 한 달이나 일찍 찾아온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더위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기회는 히브리 11장에 언급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선택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에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정아 시인의 동행이라는 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처럼 우리 삶에 따스한 것은 없다. 돌이켜보면 나는 늘 혼자였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혼자였다. 기대고 싶을 때 그의 어깨는 비어있지 않았으며 잡아줄 손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 그는 저만 치서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 산다는 건 결국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다. 비틀거리고 더듬거리더라도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들어선 이상 멈출 수도 가지 않을 수도 없는 그 외길.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아, 그것처럼 내 삶에 절실한 것은 없다. 시인은 인생길에서 함께 동행할 사람을 절실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는 하루하루는 모두가 처음 가보는 길이죠. 낯선 길을 홀로 가는 것은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할 동행자를 찾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시를 하나 더 감상해 볼까요? 이 시는 조계종의 관어 스님이 지은 겁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의 눈을 맞추어 웃으며 동행하는 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은 홀로는 할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옷도 보아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길에 동행한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창조하신 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흔히 세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친구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좋은 배우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길에서 믿을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 길이 훨씬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귀인이나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들 모두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만일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기업인이나 정치인과 친하다면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누구와 친했다고요? 하나님과. 그런데 어느 정도 친했다고요? 여기 동행하며 라는 히브리 동사의 형태는 이 동행이 습관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무려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같은 형태의 단어가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시 혹은 한때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이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동행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프랑스의 종교개혁가 존 칼뱅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경건하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히브리 동사 형태에 더 가까운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끝까지 계속되는 꾸준하고 습관적인 거룩한 삶의 길을 의미한다. 신앙하는 걸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오리, 집에서 키우는 오리 같은 신앙입니다. 집오리처럼 전혀 날지를 못하고 땅에서만 걷는 신앙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둘째는 닭 같은 신앙입니다. 닭처럼 가끔씩 잠깐 날아오르기는 하지만은 금방 땅으로 내려오는 신앙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만 곧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셋째는 소설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조나단처럼 주로 한우를 나는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복음전도 681페이지에서 이렇게 추석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있을 수는 없어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향하게 할 수는 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서 같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향하는 것,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에녹이 단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고 깨달은 대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추려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는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십 년을 신앙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상설교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도표는 창세기 5장의 계보를 챗GPT로 그린 겁니다. 에녹은 지구 창조로부터 622년이 되었을 때 태어났습니다. 도표에 빨간 네모로 표시한 것처럼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살아 있었고 308년간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창조와 타락 이야기, 오실 구속주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단의 땅이 되어 있었지만 아직 지상에 남아있던 에덴 동산과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 그룹 천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상에는 이미 죄의 결과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배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오실 구주를 믿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이 구절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아들을 낳기 전에도 에녹은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은 후 그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또 아버지를 향한 연약한 아기의 신뢰심을 경험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에녹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을 깨달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과 친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곧 에녹의 마음이었고 에녹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깨달은 대로 말했습니다. 오늘 에녹에 대해 배웠어요. 에녹 할아버지는 매일 하나님과 산책을 했대요. 어느 날 그날도 에녹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산책을 했어요.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며 걷다 보니 두 사람은 너무 멀리 갔대요.
그러자 하나님은 에녹아,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구나.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에녹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셨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87페이지입니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턱에 서 있었고 그와 낙원 사이에는 한 걸음만 남아 있었다. 이제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이 계속되어 그는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하여 인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낙원에 들어갔다. 에녹은 타락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원형 가까이 회복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과 천국은 단지 한 걸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상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의 생애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에녹의 생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타락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매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에녹은 자기만 겨우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전도자였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 에녹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여주셨고 에녹은 자기가 본 비밀들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85페이지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그분은 또 구속의 경륜을 그에게 더 완전하게 나타내셨다. 예언의 영을 통하여 그분은 그를 홍수 후에 대대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계된 큰 사건들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보여주신 심판에 대한 계시는 이중적으로 성취될 예언이었습니다. 먼저는 홍수를 통한 심판이었고 더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입니다. 에녹은 예언의 영을 통해 주신 증언들을 믿었습니다. 단지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것들을 나타냈습니다. 에녹은 첫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는 사람 혹은 죽음을 나타내는 메트와 보내다 혹은 무기를 의미하는 셀라흐가 합쳐서
합쳐져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그가 죽을 때 보내리라, 홍수를 보내리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계보에 따르면 에녹은 노아의 증조부이고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무드셀라는 창조 687년에 태어나서 969세를 살고 창조 후 1656년 홍수가 일어난 해에 죽었습니다. 홍수가 창조 후 1656년 2월 17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드셀라는 그 직전인 1월에 죽었을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도 했지만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증거하였습니다. 무드셀라, 다시 말해 그가 죽을 때 홍수를 보내리라. 그 이름대로, 그리고 그 이름이 예언한 대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선지자 왕 700페이지입니다. 에녹의 시대로부터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된 약속들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해 내려왔다. 에녹의 후대 사람들은 지상에서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녹의 예언을 기억했을 겁니다. 라멕도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예언에 대한 믿음을 포함시켰습니다.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노아의 뜻은 쉼입니다. 쉬다를 뜻하는 누아의에서 나온 겁니다. 안위하다는 나함입니다. 누아흐와 나함은 발음이 비슷하지요. 라멕은, 이 라멕의 말은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의 결과로 온 땅이 심판을 받을 때 노아는 방주를 통해 그의 가족들에게 쉼과 안위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에녹은 이미 승천하여 지상에 없었지만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369세였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증조부 에녹이 예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는 에녹의 신앙을 흠모했고 에녹처럼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하나님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나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물었습니다. 주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친구 노아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이 포악하여 끝날이 이르렀으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에녹의 신앙은 그의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 6절에서는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품성을 갖춘 최초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에녹같이 되어야 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곧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85페이지입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우리가 누군가와 300년은커녕 3년도 마음이 맞기가 어렵습니다. 결혼할 때 뭐 아무나 길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고르고 골라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좀 맞는 것 같았지만 살면 살수록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습니까? 300년. 그것도 티격태격 싸우며 동행한 것이 아니라 찰떡궁합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일체감은 더 깊고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입니다. 캥거루 운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캥거루는 이동할 때 이렇게 6m 가까이 껑충껑충 뛰다가 멈추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캥거루 운전은 막 과속을 하다가 단속 카메라가 나타나면 속도를 줄이고 그 지점을 지나면 다시 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도 캥거루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집회 때나 특별한 경험이 있을 때는 믿음이 확 커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듯 하다가 얼마 후에는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널뛰기는 하지만은 지속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러한 캥거루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미가 있더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참 은혜 있는 그런 찬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지상에 둘 수가 없어서 하늘로 데려가신 겁니다. 에녹의 예언은 노아 홍수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마지막 재림 때에 더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99페이지입니다. 에덴 낙원에 거하던 시조로부터 불과 7대 자손에 해당하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오랜 후에 있을 구주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그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라고 말하였다. 노아 당시 있었던 물의 심판은 말세에 있을 불의 심판에 대한 표상입니다. 베드로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 때 있었던 물의 심판은 전 세계적인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불의 심판 역시 전 세계적인 파멸을 가져올 겁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임함, 곧 재림의 때 이 세상의 형편을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홍수전의 상황이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마치 오늘만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낮추기로 했지만 얼마 전 호주의 과학자들은 이미 1.5도를 넘었으며 수년 내에 2도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분쟁에 지금 전 세계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문제는 시한폭탄이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들입니다. 누가 이것을 알려야 합니까? 누가 이것을 경고해야 됩니까? 누가 이 땅에 소망을 주고 누가 살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교정은 이건 121페이지입니다. 에녹은 말세, 위험과 부패 속에서 사는 성도들의 표본이었다. 이는 그가 충실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남아서 충성된 자들도 승천할 것이다. 에녹은 마지막 재림 성도의 표본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녹이 전도로 그의 삶으로 또한 자손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밖에는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밖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증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밖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을 소망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가? 지금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지금 나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오니 에녹과 동행하신 것처럼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오니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주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땅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늘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